안녕하십니까. 주님은혜 TV 조 에스더고요.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복을 받을 수 있는 바탕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로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들어주시면 참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마태 5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할 때에 보통 따뜻할 온, 유순할 유 이렇게 해서 온유하고 친절하고 착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신명기 2장 27절에 말씀을 온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중심이 잡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중심이 정확한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할 말도 못하고 돈 주고도 달라소리도 못하고 미안해서 착해서인가 멍청해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멍청한 바보를 온유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과 직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해를 받지도 말고 해를 끼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냉정한 면과 따뜻한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거나 하면 토해내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한 자들에게는 살을 찢어 피를 터뜨려 주기까지 죽어주셨지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냥 크리스찬들이 이렇게만 한다면 땅에서도 풍족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갈구하고 있죠. 그리고 많이 들었으면서도 어렵게 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들같이 슬기로워라,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뱀과 비둘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적은 예민하게 의식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을 대항하는 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뱀은 적은 마귀는 공격하는 스타일이고 마귀를 공격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뱀처럼 적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인은 적극적으로 부인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부인하라는 것이고, 또 비둘기는 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피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적을 예민하게 의식하는데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대적하는 스타일이고 비둘기는 적을 피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비둘기같이 슬기롭게 피하라는 것입니다. 즉 죄질 수 있는 환경을 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1편 1편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멍청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다고 하는 일에는 자기 존재 전부를 다 걸어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난 풍족하게 그렇게 살면 풍족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에 죽으면 살려주시겠다는 이 말씀에 자기 목숨을 걸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목숨을 걸어 보고서 그 말씀대로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따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보지도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해 보지도 아니하고 땀으로 기도해 보지도 않고 따져볼 능력 없는 크리스찬들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온유라고 하면 부드럽고 착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그런 바보같이 하는 것을 온유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 그 6절에도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라고 의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자같이 하는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괴로운 것이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 빈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죠. 상대 빈곤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죠. 남은 자가용 타는데 나는 교통비도 아껴야 하는 아껴야 되는 그런 것. 그래서 지금은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은 절대 빈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처럼 오직 마실 것과 먹는 것만 생각이 나요. 이 이제 빈곤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은 본능적인 욕구잖아요. 누구나 춥고 배고프고 목말라 본 사람은 굶주림의 절규가 어떠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 젊었을 때 결혼하고 금방 먹을 게 없어갖고 아기를 얻고 다니면서 50일 된
아기를 업고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굶으면서 다닌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그날 장사가 안 됐으면 국수 50원어치 사가지고 가서 삶아 먹고, 장사가 잘 된 날은 혼합국 2kg가 380원이었었어요. 그때 그걸 사가지고 들어가서 저녁 먹고 아침 먹고, 그리고 또 나와서 점심은 굶고 애기 젖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까지 다니다가 저녁 때 이제 집에 들어가서 또 그날도 장사가 잘 됐으면 혼합국 2kg 380원 그렇게 사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대 빈곤에 대해서 이제 정말 이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죠. 그래서 배고프고 굶주려 본 사람은 이 정말 춥고 배고프고 이런 것에 이 굶주림의 절규를 이제 어떠한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의라고 하는 말, 의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자 같이 하는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는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응? 바로 이렇게 의를 예수를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사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는 없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의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해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관역을 빗나가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의사모하기를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예수님을 사모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관역을 빗나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의를 사모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말씀이며, 얼만큼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냐,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을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 같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희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데 뭐 왜 이렇게 뭐가 안 돼? 뭐 왜 이렇게 아파? 왜 안 나?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아? 교회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니까 그렇지. 의를 사모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보지 않고 네가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면 너에게 복 준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는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에 66권의 말씀이 열어지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7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이 긍휼이라는 이 말씀은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그러니까 불쌍을 사랑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이 긍휼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요즘은 이제 언제부터 이제 계란을 삶아가지고 노숙자들 서울역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참 어떻게 이렇게 사나, 어떻게, 그리고 참 불쌍하는 마음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를 사랑하진 않잖아요. 사랑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성경에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문둥병자나 무슨 거기서도 길에서도 자고 술도 먹고 골아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노숙자잖아요, 길에서. 또 근데 가짜 노숙자들도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이제 사랑하라고 했고, 그리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바로 이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녀들이 배가 고파서 나갔다가 배가 고파서 들어오면 얼마나 우리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불쌍하면서도, 그렇게 배가 고팠냐고 불쌍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심정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역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역이 무엇입니까? 관역은 그 다림줄하고 같은 말씀이죠. 다림줄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그쪽 줄이 하나 있잖아요. 줄이 이렇게. 그럼 그 줄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줄을 따라서 그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가야지 이게 이제 빌딩이고 집이고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다림줄을 보면서, 다림줄을 지키면서 이제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 다림줄을 보고 지키지 않으면서는 삐뚤빼뚤 그 빌딩도 집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림줄, 바로 이 관역을 빗나가지 말아야 우리는 정확하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이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뿌리고 물까지 해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 뭐냐? 이웃을 그런 눈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웃을 그렇게 봐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간곡한 그 부탁은 이웃을 그런 눈으로 봐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물질을 돕는 방법도 있지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참 사랑이죠. 그러면 예수께서도 너희를 친자식처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래서 그러한 불쌍한 이렇게 불신자들이나 이런 그 불쌍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큰 사랑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도 우리를 친자식처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완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치고 아직도 혈기가 남아서 순간순간 죄짓고 인간의 소욕이 남아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1분 안에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을 여러분들은 구하시겠습니까? 네, 예수 믿으면서 사귄 친구가 슬픈 일을 당한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슬픈 일을 당했는지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무엇을 해주기를 이제 슬프니까 자꾸 이제 울었는데 예수님이 엄지손가락에다 넣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다시는 이제 울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뭘 해줄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는데 나 같은 죄인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거 또 지금 너무 감사한데 무엇을 해달라고 말을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만난다면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으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뭘 해주면 좋겠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정말 긍휼히 나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 나를 사랑하며 이러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 죄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개할 때마다 죄 용서를 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도 해 주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 긍휼이 내가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죄에서 정말 떠나지 못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치고 그렇게 혈기도 남고 순간순간 죄짓고 인간의 소욕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으로 청결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을 했고 예수님은 바로 그들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셨죠. 마태복음에 거의가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아픔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내 삶에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이요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은 우리 죄를 보고 깨달으라는 건데 사람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니까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화목시키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내놓고 희생을 하셔서 화목시키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사람들, 이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화평케 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봉사를 잘 하죠. 그런데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방도 목사님께 점수 따려고 한다든지 시간 많으니까 그냥 한다든지 이런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하고 그 가족과 하는 것도 그 가족들과 하나님과 화목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어야 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과 하나님과 화목시킬 때에 이제 전도의 열매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야 바로 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고 그리고 그런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지 나만 좋아서 복 받는다니까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이 복받는 바탕에 대한 말씀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여서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려는 바탕에서 해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11절에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어요. 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자들은 너희 상이 크미니까 그런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응? 거기에 대항치 말고 언쟁하지 말고. 그래서 바로 우리 바로 이 의는 예수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요가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이 내 영혼도 기쁨을 갖기를 원하고 내 영혼도 평안을 갖기를 원하며 내 영혼도 생명 얻기를 원하며 내 영혼도 행복하기를 원하며 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배가 고픈 것을 아는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바로 이렇게 기쁨과 평안과 생명과 밥과 이런 것을 내 육신이 배고프면 그렇게 먹고 싶은 것처럼 가난한 것처럼 내 영혼도 그렇게 내 영혼도 말씀을 먹기를 원하죠. 말씀을 먹어야 배가 부르죠. 그래서 이런 내 영혼도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싶고 기쁨을 갖고 싶고 평안을 갖고 싶고 생명을 원하는 내 영혼이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권리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외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는 자, 죄 때문에 울고 애통하는 자, 내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영적 부요를 내가 가진 자는 이렇게 사는 자는 죄 때문에 영적 부요를 가진 것이고 바로 권리를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가지라고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마지막 도움으로 나는 삼겠습니다 라고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하나님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맡겨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맛을 잃으면에 있죠. 그러니까 즉 산상수훈을 들은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영적 부유, 권세, 권리를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산상수훈을 상실하면은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3절 12절에 짠맛을 버리면 네 생각대로 믿으면 돈을 의지하면
세상을 믿으면 형제를 부모를 의지하면 그들이 너를 밟아버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역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뒤에는 없죠. 뒤에는 비어있죠. 그러니까 돌아서면 안 되는 거야. 돌아서면 얻어맞는 거지. 이제 마귀에게. 그래서 뒤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돌아서면 너는 죽는다.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너희들이 앞에는 안전하지만 돌았으면은 바로 뒤가 비어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소금이고 그리고 우리는 빛이라고 산상수훈의 내용이 바로 짠맛인 것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이제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빛이라는 것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빛은 감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짠맛을 드러내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핍박을 능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순의 이 짠맛을 우리가 풍기면서 내면서 살면은 우리는 핍박을 능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 3절 12절에 이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우리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의 산상순의 말씀을 들은 자는 짠맛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순의 이 말씀, 이 짠맛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이 말씀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바탕입니다. 근데 이것도 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스스로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뭘 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바로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바탕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받는 그릇과 그 바탕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